이제 오늘 이제 문법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할 거예요. 너무 뭐 특별히 막 복잡한 문법 같은 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하는데 뭐냐 하면은 posal form이라고 해서 휴지, 우리말 이렇게 좋은 표현 아니 휴지형. 그러니까 이라고 번역하기 맞죠? 휴지형. 그죠? posal form이라고 합니다. 문법적으로. 이게 뭐냐면 형태가 좀 이렇게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 하면 요겁니다. 깃보로 하일 같은 경우 사전에 보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파타의 다음에 히렉입니다.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깃보로 하일 하면 근데 이게 왜 카메츠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가 라고 하면 이게 지금 한 절에 이건 이제 이 휴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원래 히브리어 본문이 아니라 지금 마소라 학자들이 그 유대교 회당에서 이걸 읽으면서 모음 표기들 자체가 원래 유대교 회당에서 읽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깃보르 하일이라고 이거 지금 하나의 절이나 이제 이야기들을 중간에 끝낼 때 이걸 히브리어가 대부분 다 강세들이 다 뒤쪽으로 몰려 있어서 발음을 할 때 바 예히 이시 벤야민 우쉐모 키시 벤 아비엘 이런 식으로 자꾸 파도를 타고 엘로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발음을 자꾸 이렇게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깃보르 하일이라고 할 때 그냥 깃보르 하일이라고 얘기해서 깃보르 하일 이렇게 발음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스톱해라. 여기서 스톱해라. 여기서 포즈를 해라. 한 문장이 어느 정도 끝날 때 계속 줄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벤 제로르 벤 베코라츠 벤 피아흐 벤 이시 예미니 깃보르 하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게 좀 더 길어지는 거예요. 액센트가 원래 있는 자리에 하일 액센트 여기 있습니다. 이 단모음이면 장모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깃보르 하일 이런 식으로 이걸 이렇게 해서 쭉 여기서 끝내라. 좀 쉬어라. 하기 위해서 앞에 쉬기 바로 직전에 길게 한번 끌어주고 쉬는 거예요. 깃보르 하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약간의 형태들이 조금 변화하는 게 있다. 이때 변화할 때 몇몇 약간의 규칙들이 있기는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어떤 오리지널 여기서 지금 잘 앞으로 계속 나오면 그걸 얘기할 건데 어떤 오리지널 모음이 좀 길어지거나 아니면 없었던 모음이 나타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요 형태예요. 요겁니다. 이게 전체 라메드 다음에 인칭어미가 온 건데 이게 원래대로 쓰려면 어떻게 돼야 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한테 하는 얘기지. 라크는 형태만 보면 여자 너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의 마음속에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네? 너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속으로 생각하는 걸 내가 다 너한테 말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끼드 레카라고 얘기하는 게 원래 형태가 맞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 유대교 회당에서 이렇게 예식적으로 읽기 이전에 만약에 히브리어 자음 본문 시대에서는 아끼드 레카라고 읽었을 가능성이 더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유대교 회당에서 레카라고 읽으면은 아끼드 레카 그 다음에 뭔가 다음 얘기를 또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아끼드 레카 그 다음에 그걸 끝나버리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레카가 아니라 라키드 라라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한 문장에 어떤 딱 끊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자 너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원래는 발음을 레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레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액센트가 맨 뒤에 끝음절에 와가지고 문장을 끝내는 느낌이 전혀 안 든다. 그래서 레카가 아니라 라흐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면서 문장을 끝내준다. 그때 요 카프는 그래서 여자가 아닙니다. 여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레카를 발음을 라크라고 발음한 것이다. 남자 너에게란 뜻이다. 절의 끝에 음. 좀 이렇게 끝나는 느낌을 주는 것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단어들이 나올 때 이제 그 휴지형을 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다시 한 번요? 아니 이제 그 어떤 절을 네. 한 문장이 끝날까? 그쵸? 네. 끝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액센트 구조는 그냥 통과가 되고 좀 끝나지 않는 느낌을 주는 단어 뭐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를 들면 뭐 이게 단모음인데 장모음화 되는 거 그때 뭐 higher 이것도 higher 너무 짧아서 그런가? higher. 글쎄요. 휴지형이 항상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원칙이 있는 것도 네. 아니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것도 라흐, 하엘레, 라흐. 여기서 이게 한 절이 아니라 여기서 좀 끝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나온 게 또 새로운 한 문장이기 때문에. 아세, 명령형으로 나오는 거. 또 종지형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것도 휴지형이에요.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끝에 오아지. 네네네. 베하야키, 타보나, 오토트 하엘레. 이러한 사인들이 너에게 올 때면, 이걸 레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하엘레 라흐라고 문장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행하라. 네, 아셀라하 이런 식으로. 이것도 원래는 임메카죠, 임메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엘로임 임메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엘로임 임마흐라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저기 마소락자들이 한 거다. 그렇죠. 원래 맞소락자들의 모음 표기 이전에는 어땠는지는 모르죠.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회당에서 예식적으로 읽으면서 이렇게 끝내는 거였기 때문에 실제로 원래도 처음에 그랬을까라고 학자들은 일단 그 과정까지는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는 그냥 다 카로 끝나는 걸로 일단 기본으로 놓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음 표기가 있기 전 시대에 이거를 뭐 임마크라고 발음을 했을지 안 했을지 우리는 모르니까. 맞소라 학자들 이전 시대, 모음 표기 이전 시대에도 이렇게 발음했을 거라고는 가정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회당에서 예식적으로 읽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그냥 줄줄줄 읽어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좀 쉬어야 되니까 하엘로임 임메카로 되면 그 다음에 바로 또 얘기하고 싶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하엘로임 임마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바야보 다른 문장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아까 휴지형 하나 제가 뒤에 내가 하나 더 빼먹었는데 뭐냐면은 요거였어요. 어디 있더라? 이거 요 카메츠 미슈케모 바 막라 이게 아까 이거 비슷한 단어가 하나 똑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여기 파타로 등장하죠. 원래 이게 마알에다가 지금 여기 아는요 이거 부사적 어미가 들어간 겁니다. 위쪽으로 이런 말이에요. 미시케모 그의 어깨로부터 그 다음에 마알라 그 위로예요. 그 어깨부터 그 위로. 근데 여기 원래 파타가 들어간 게 맞아요. 왜냐면 뒤에는 마알라 가보아 여기 나오니까 뒤에가 나오니까 끝내는 게 아니지. 근데 여기서는 아이고 어디 갔나? 어? 어디 갔지? 잠깐만.
여기서는 마엘라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여기에 강세가 원래 있는 자리에서 이걸로 마엘라로 끝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카메스 장모가 된 거예요. 요게 휴지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휴지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해석상에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마소라 학자들이 이렇게, 왜냐면 약간 조그맣게 다른 것들이 다 뭐냐 하면은,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히브리 문법을 잘 모르시면, 이제 요 라흐 이런 거,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미국에서 석사 할 때 미국에서 그 교수님도 정말 제 롤모델인 학자셨는데, 그분한테 이거 물어보니까, 이거 여잔데요? 그랬더니, 이상하다. 왜 그러지? 모르시더라고. 그분도 하버드에서 교수하시는 분이었는데, 하버드에서 PhD 하고. 근데 물어봤더니, 창세기 읽다가 갑자기 레카가 아니라 락한데 이거 여잔가요? 그랬더니 갑자기 되게 그분들이 당황하시더라고. 설명 못 하셨어. 포우잘 펌을 그분이 몰랐을 리는 없는데. 아니면 근데 내가 영어가 짧아서 내가 못 알아들었나? 글쎄요. 어쨌든 어떻게 그분이 모를 수가 있지 생각해보니까. 대답을 정확히 못 하셨어. 내가 기억하는 한. 포우잘 펌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카가 아니라 락. 원래는 뜻은 남자 너에게 내가 말할 것이다가 맞습니다. 자, 이제 해석으로 들어갈게요. 자, 바예히 이쉬 한 남자가 어디 출신이냐면은 밋 빈야민으로부터 온 베냐민 지파인지 장소인지 모르겠지만 지파로 봐야겠죠? 베냐민 지파의 한 남자가 있었는데 부연설이 없죠. 근데 그의 이름은 키시였다. 키시는 누구냐면은 벤 아비엘의 아들이고, 아비엘이 또 누구냐면은 벤 제로르의 아들이고, 제로르는 또 베코라트의 아들이고, 그죠? 얘는 또 아피아흐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거는 벤 이쉬 여민이 하면은 그쵸, 여민이 사람. 여민이가 베냐민 족속 지파를 얘기하는 거. 이게 사실은 요거 이가 젠틀레 어미가 들어간 겁니다. 네. 야민 족속의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쪽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예? 사실은 베냐민 지파의 벤자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네. 그러니까 벤야민이라고 하는 말은 야민, 그 남쪽에 있는 그 족속을 벤야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벤자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말 한국에서도 베냐민 지파라고 했지만 베냐민의 여기 이제 벤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야민 지파. 이는 젠틀리기니까 야민 사람. 같은 거예요. 야민이 자, 이게 인종을, 그러니까 민족을 나타낼 때, 지파를 나타낼 때요, 야민에다가 이를 쓸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야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도 이것도 이것도 같은, 그러니까 사실 베냐민 지파란 말은 사실 잘못된 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야민 지파. 예? 그거 맞아요. 그 베냐민 맞아요. 베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벤야민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나오죠. 네, 아무튼 그냥 뭐 이 젠틀릭 어미를 쓰거나 벤을 쓰거나 뭐 거의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서는 벤 이쉬 야민이, 글쎄요, 사실 벤과 이쉬가 뒤집으면 딱 좋은데, 그지? 위치가 네, 근데 베냐민이 맞아요. 베냐민 맞습니다. 네, 베냐민이 맞고요.
여기서 에라츠 빈 야민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사울이 자기 자신 얘기할 때 우리가 베냐민 지파가 제일 작은 지파고 그 중에 우리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작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선택이 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고, 벤야민 맞는데 사실은 문법적으로 따지면 벤 이쉬 야민이가 아니라 사실 이걸 뒤집으면 더 말이 돼요. 이쉬 빈 야민이라고 얘기를 하면 더 말이 되죠. 근데 어쨌든 히브리어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벤 이쉬 야민이를 합쳐가지고 그냥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했을 때 베인하고 이 표시 있고 옴네이라고 불렀거든요. 어허. 그랬을 때 이름을 벤을 붙여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선택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사람 이름인데 벤야민은 야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야민이 이게 이제 사람 이름이 아니라 오른손 이런 뜻이죠.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벤야민이 그냥 하나의 이름이지. 빈야민. 네. 아무튼 히브리어나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과 시편에서 그런 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요즘 네네네. 네, 좋은 자세예요. 벤 이쉬 야미니가 일종의 이쉬 벤 야미니라고 하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말이다. 걔는 거기다 또한 누구냐 하면은 기뻐를 하리다. 이건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면, 자, 사울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사울의 아버지 키시가 베냐민 출신이고 거기다가 기뻐를 하리다. 진짜 뛰어난 남자 중에 남자다. 네. 진짜 남자다. 진짜 멋진 놈이다. 능력남이다. 우리말로 능력남이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계속 지금 부연설명하고 계속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야벤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샤울이었다. 샤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카툴 패턴이죠. 카툴 패턴입니다. 네? 샤알이 묻다 구하다. 그 샤울은 그렇게 물어서 얻어진, 구해진, 대답을 들은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단어가 사무엘, 한나가 왜 한나애가 아들을 낳는 장면에서 하나님께 샤알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샤무엘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게 두 개가, 이 샤무엘은요 쉰 알레프 라메드가 여기 이렇게 걸립니다. 샤알이라고 하는 묻다 구하다가, 샤무엘은요 사실 상관이 없는 이름이에요. 이 스토리와 이 한나가 아이를 낳은 탄생 스토리와 가장 어울리는 이름은 사울이에요.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해진 애가 사울이에요. 사실은 이 스토리가,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옛날 학자들은 그래서 이 한나의 원래 이 스토리가 원래는 사울한테 붙었던 이야기가 사무엘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양가 감정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 굉장히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일부러 이 구절을 사울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나중에 다윗과 어떤 그런 싸움 속에서 사실은 아주 악역으로 사람이 이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원래는 이 한나의 스토리 같이 어떤 이런 탄생 스토리가 원래는 사실은 사무엘 스토리가 아니라 이건 사울한테 붙어야 될 스토리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다. 그리고 사실은 샤알과 이 한나가 얘기하는 사무엘은요, 이거 사실 억지입니다. 갖다 붙이면. 네, 사무엘과 샤알을 갖다 붙이는 거는 쉰과 알레프 라메드를 샤무엘에 이렇게 엉터리로 갖다 붙인 거예요. 사실은 그 스토리와 가장 어울리는 건 사울이에요. 사실은 구해진, 얻어진 이런 표현입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마후르입니다. 선택받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듣다라는 말의 의미도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샤마아가 들어가는. 그런 의미는 모를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 잘못된 거죠. 네, 그건 히브리어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 근데 왜 그렇게 뭐 이렇게 쉐무엘은요. 연결시켜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아, 근데 전혀 그쵸. 안 돼도 그렇죠. 네. 네, 히브리어의 워드플레이라고 하는 그 언어 유희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사실은 맞지만 바벨과 발랄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뒤섞다라고 하는 표현과 바벨은 전혀 다른 의미, 어근도 달라요. 이 바벨은 전혀 발랄과 이거는 전문 용어로는 false etymology라고 합니다. 에티몰로지가 뭐냐면은 그 어떤 어원이에요. 어원. 어원을 잘못 갖다 붙인 거. 근데 이런 식의 작업들은, 이런 식의 일들을 성경이 많이 해요. 실제로. 네. 이것도 사무엘과 샤를 연결 짓는 거는 이것도 완전히 false etymology죠. 네? 이거 false etymology인데, 근데 이렇게 해요. 네. 네. 뭐 이거 성경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거 틀렸어라고 얘기할 수 없지. 근데 현대 언어학자이고 그러니까 비교 세모학자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false etymology입니다. 그러니까 언어학 이 두 개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이 랍비들이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아니요, 성경이 이렇게 연결하죠. 성경이. 왜 바벨이라고 했냐라고 하면 성경이 언어를 발랄했기 때문에 바벨이라고 이름 붙였다라고 성경이 이 에티몰로지를 연결 지어요. 네. 왜 샤알이라고 하나님께 샤알 했기 때문에 이름을 샤무엘이라고 했다라고 설명이 써 있습니다. 전혀 사실은 에티몰로지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교 세모학적인 학자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설명인데 그걸 그냥 설명해요, 성경이. 네. 랍비들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현대 세모학자가 아니니까. 네? 성경 저자가 현대 세모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그걸 false etymology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충분히 etymological한 설명, 어원적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사무엘의 스토리가 샤알을 썼기 때문에 샤울과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대 언어학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가능하다. 그런데 성경 시대에서 반드시 꼭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네. 성경의 저자가 현대 언어학자가 아니다. 현대 언어학자의 시각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다. 저는 그런 설명에 옛날에는 되게 혹했는데 요즘에는 언어를 더 공부할수록 성경에서는 에티몰로지가 현대 언어학자들이 아닌데 현대 언어학적 입장에서 이게 맞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아무튼 우시아마 그의 이름은 샤울이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 마후루, 선택받은 가장 엄선된 최고의 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뛰어난, 그 다음에 좋은. 자, 이게 지금 사울에 대해서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맨 먼저 나온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을 너무 부정적으로 뒤에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고대 근동 문헌이라든지 아니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한 사람이 되게 좋았다가 나빠지게 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캐릭터가 변하는 거라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거의 그런 건 사실 없어요. 예. 이거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구절들을 일부러 그걸 모아 놓은 겁니다. 사울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 차원에. 어쨌든 그의 이름은 사울이고 그는 정말 뛰어난 아주 다른 애랑 비교할 수 없는 선택받은 아주 훌륭한 인간이고 그리고 좋다. 또비다. 이건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또비다. 그냥 또비야. 왜 애인이시 아무도 없다. 누구냐 하면 밋분의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네. 여기 또 전치사 미는 파티티브. 그죠?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또브 민맨누 그보다 더 좋은
이때의 전치사 미는 비교급적인 의미죠.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죠? 어느 누구도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다. 최고로 좋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단순히 이게 이 좋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한 설명을 부연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마음과 외모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분리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잘생겼다라고 하는 외모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실 몸과 마음을 다 통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슈케모 그의 어깨로부터 우마알라는 그 위로예요. 그 어깨로부터 그 위로 가보아 미콜함 모든 백성들보다 더 키가 크다. 이때도 비교급으로. 글쎄 이걸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석하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보다 모든 백성이 다 어깨 밑으로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근데 그의 어깨로부터 그 위로. 그는 모든 백성보다 키가 컸다. 어깨부터 머리까지가 머리가 컸다는 얘기인가? 그는 대두였다. 모여라 꿈동산이었다. 이런 얘기인가? 그의 어깨와 그 위로부터 모든 백성보다 컸다. 여기가 똑같은데? 여기서부터 컸나? 직역하면 그런 의미도 될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이게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백성보다 어깨보다 하나,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라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는 머리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표현이겠죠. 미슈케모 그의 어깨로부터 그 위로 모든 백성보다 더 키가 컸다. 자, 이 키 큰 이야기와 그 다음에 좋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좀 섞여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이 얘가 외모가 뛰어났다, 그 신체 사이즈가 뛰어났다라고 하는 요 표현과 그 다음에 그의 어떤 뭐 인격적이고 성품적이고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면이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예예요.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윗 이야기 나오면서 사실 저는 했던 얘기인데 다윗은 뭐 다윗을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면서 내가 나는 뭐 겉모습을 보지 않고 뭐 속살을 본다라고 하는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외모가 아니다. 외모를 보지만 뭐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라 이게 잘못된 번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뛰어나고 좋은 인간이었는데 아주 훌륭한 인간인데 다른 모든 백성보다 더 훌륭했다. 훌륭한 것의 하나의 예로 들은 게 뭐냐면 키가 더 컸다예요. 외모와 좋은 게 그렇게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갈라 하면 reveal 드러내다 폭로하답니다. at 오젠 사무엘의 귀를 폭로했다란 말은 귀에다가 알렸다. 귀에다가 뭔가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죠. 용 에하드 어느 날, 어느 날, 한 날에, 그죠? 용 에하드 한 날에, 어느 날이냐면 리프네이 앞에 모 샤울 사울의 옴의 전. 하루 전. 이게 하루 전인가? 아니면 하루 전이지 아니면 그 하루 전인가? 하루 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하루 전.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뭐라고 번역할 수 있겠네요. 그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거 내용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때는 뭐 어디 가서 뭐 찾아와라 뭐 이런 얘기 그때 찾아오라 뭐 이런 얘기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여기에 로에가 선견자가 로에가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소문 듣고 이제 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장면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둘이서 사무엘과 사울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바 에츠 마하르. 자, 그때 그 다음에 뭐라고 주님께서 지금 사무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카 에트 마하르 내일 때에 지역하면 내일 때쯤 내일 정도에 그죠? 내일 정도에 에슐라흐 나는 너에게
한 남자를 메 에레츠 빈야민 땅에서 빈야민 땅 출신의 한 남자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에게 보낼 것. 이톨 다음에 그 다음에 베카탈이 나오죠. 우 메샤흐토 너는 그를 기름을 부을 것이다. 레 나기드 지도자로서 알 암미 나의 백성 위에 지도자로서 내 백성을 위한 지도자로서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 그죠? 그리고 왜 호시아 그가 구원할 것이다. 에트 암미 나의 백성을 미야드 펠리시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자 그리고 자 왜냐하면 왜 그를 보내냐 하면은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에탐미 내 백성을 보았기 때문인데 내 백성이 뭘 보았냐면 내 백성이 이렇게 한 것을 마아 아짜 아카토 그의 외침 그의는 백성입니다. 그의 외침이 나에게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왔다는 것을 내가 보았기 내가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소리쳐 부르는 내 울부짖는 것이죠. 울부짖는 것이 나에게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그를 벤야민 씨 한 사람을 보내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다. 그랬더니 마도나이 아나후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했다요. 아나 대답하다. 자, 뭐라고 대답했냐면 힘내. 자, 여기에 하이식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죠? 얘가 바로 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아쉐르 아마르티 내가 엘레이카 너에게 말했던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 아쪼르 베암미 이게 문제나 해석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이라고 번역한 게 아짜르인데 제가 이 아짜르가 원래는 막다, 가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좋은 의미의 그냥 보통 이제 마샬이라든지 아니면은 말라크를 쓰면 될 텐데 왜 하필 야쪼르라고 하는 아짜르 막다, 금지하다, 뭐 가두다 이런 야쪼르를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냥 보통 그냥 얘기하듯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로 그냥 쉽게 그냥 번역하고 그냥 끝 넘어가도 되는 말인지 아니면은 아주 의도적으로 선택된 단어인가? 저는 뒤쪽이라고 보는데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사울이 세우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게 없을 거다. 네. 그래서 사무엘한테 가르쳐 준 거잖아요. 지금 기름 부어야 될 사람은. 지금 이제 사무엘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사무엘. 그러니까 하나님도 원래 사실은 이게 보조를 좀 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무엘도 아하. 마음 불편한 거예요. 예. 본인도 뭐냐면은 우리 이제 바로 윗 얘기가 사무엘의 아들들이 개판이었다라는 얘기가 또 있었죠, 그죠? 엘리 제사장 아들처럼 사무엘도 아들들이 개판이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니라 지금 이 사울이 선택이 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겠고요, 그죠? 거기다가 또 사실 하나님도 처음에 왕을 세우는 것 자체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고 쟤네들이 왕을 선택하는 것은 쟤네들이 내가 왕이 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에서 나오고 아무튼 이 단어가 되게 저는 의도적인 단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내 백성을 그냥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단어를 일부러 선택한 어떤 그런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그다음 딱히 그러면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 좀 약간 깝깝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히브리어를 모르면 이 단어가 왜 쓰였는지 궁금하지 못하죠. 그래서 원어로 보는 거죠. 재밌습니다. 이 단어 선택이. 얼마든지 그냥 다른 단어 쓸 수 있는데. 자, 어쨌든 그 다음에 18절 와이까시 나가시에서 왔죠. 가까이 다가갔다. 그죠? 사무엘이 가까이 다가갔다. 메토크 하샤알 성문 한가운데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바요멜을 말합니다. 학기다나가 뭘까요? 학기다나.
어근이 뭐예요? 어근이. 나가드의 히필. 히필 학기드 하면 히필 명령형이죠. 뒤에 아가 붙으면은 청유형 어미가 보고. 나에게 말해라. 그죠? Tell me입니다. 학기단나. 제발 please tell me. 나에게 말해달라. 뭐냐면 에이제 메이트 하루에. 자,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제는 어디에 있느냐? A, where죠, where? 메이트 하루에. 자, 보는 자의 집이 견자라고 할게요. 자, 견자의 집이 어디에 있냐? 이 견자의 집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어디에 있는지를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바야안 샤무엘이 야안아 대답했다. 에트샤우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요메르 아노키 하루에. 내가 견자다. 내가 견자다. 그러면서 알레 올라가라. 르파나이 내 앞에 나보다 먼저 나보다 앞서 나보다 이전에 장소적인 의미도 되고 시간적인 의미도 되겠죠. 장소적으로도 먼저 내 앞서서 혹은 시간적으로 내 앞서서 올라가라. 바마 산당으로 그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명령형 다음에 이제 베카타리스였어요. 아할템 그리고 너희들은 먹어라. 네. 인미 나와 함께 오늘 하염 오늘 먹어라. 그러면 왜 쉴라흐티카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아침에 내가 보내줄게. 그러면서 콜 아쉐르 빌바브카 너의 심장 안에 있는 너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키드 레카 내가 너에게 아키드 레카를 아키드 라흐라고 읽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네가 마음속에 있는 말을 내가 너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걸 내가 알아맞혀 줄게 이런 뜻인지 아니면 네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네가 궁금해하는 걸 내가 너한테 말해 줄게라고 하는 사실 그런 의미가 맞겠죠. 그죠? 내가 독심술을 발휘하겠다가 아니고 그죠? 네.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알아. 네. 뭐 그런 거 궁금해하는 걸 내가 너한테 말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 1절. 이깍 쉐무엘, 사무엘이 취했습니다. 에트팍 쉐멘, 기름 병을 취했다. 그리고 이쪽 하면은 야짜크, 붓다. 알 로쇼, 그의 머리 위에 부었다. 그 다음에 이샤케호, 나샤크가 바로 키스하다. 그가 그에게 키스했다. 입 맞췄다. 남자들끼리 이렇게 하나 봐요. 자, 바이오메르 그리고 말했다. 할로 이게 바로 의문사 헤이가 쓰이는 그죠? 아니냐. 그죠? 이게 무엇이 아니냐. 메샤카 아도나이 주님께서 너를 기름 부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샤 이거 카탈 동사 다음에 목적어 인칭음의 용구가 주어는 아도나입니다. 주님께서 너를 기름 부은 것이 아니야. 자기가 기름 부었지만 행위는 자기가 했지만 결국 주님께서 너를 기름 부은 것이 아니냐. 뭐에 위해서 뭐 때문에 나할라토 그의 유업, 그의 물려받은 거, 그의 기업. 이거는 뭐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이스라엘을 위해 지도자로서 그죠? 그의 유업, 그의 기업 위에 지도자로서 주님께서 너를 기름 부은 것이 아니냐. 이때 그는 주님이겠죠. 사울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기업이라고 자신의 유업은 뭐 아마 이스라엘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얘기할 그 땅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전체를 위한 지도자로 주님께서 너를 기름 부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왕이라고 하는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하나님도 안 쓰고 나기드를 쓰죠. 그죠? 이것도 약간 의도적인 단어 선택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오죠? 이 백성들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하지 여태까지 지금 멜렉이 안 나왔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좀 의도적인 단어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나기드도. 일부러 지금 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좀 일부러 좀 피하고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카타리도 등장하죠. 왜 짤레하 하면은 짤레하 번성하다, 그런 뭐죠? 그 형통하다 이런 표현이라고 얘기했죠. 알레카 루아하도냐. 자, 짤레하 이거 3FS 패턴 카텔라 패턴이 쓰인 이유는 루아하가 여성명사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주님의 바람이 네 위에 풍성할 것이다. 형통 가득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히트 나비타 너는 예언하다란 말은 자 그들과 함께 예언할 것이다. 글쎄요. 저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지금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주고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왜 네흐팍타 하파크가 턴입니다. 네 팔입니다. 너는 네 자신을 돌릴 것이다. 르이시 아헤르 다른 사람으로 네 자신을 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죠.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베하야키 자 테보나 오토 하엘레 이 사인들이 이 증표들은 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안 끊었죠? 네가 막 갑자기 주님의 영이 너한테로 막 이렇게 막 임해가지고 네가 막 그 사람들과 함께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네가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경우에 이런 사인들이 벌어지면 라크 너에게 그죠? 레카합니다 원래는 너에게 이런 사인들이 벌어지면 아세 행하라 명령형입니다. 행하라 레카 너는 행하라. 이때 레카는 이건 너를 위해 행하라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네, 그냥 행하라라고 하는 표현이지. 자, 아슈에르 팀자 야데카. 이거 재밌는 표현인데 너의 손이 발견한 것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자, 너의 손이 발견한 것을 행하다.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봐야겠죠. 이걸 직역하면 말이 안 되죠. 너의 손이 발견한 것을 행하라. 이거 갖다가 주로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그냥 무슨 글쎄 기회가 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번역했던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쨌든 이게 직역입니다. 너의 손이 발견한 것을 행하라. 네. 왜냐하면 키 하엘로임 임메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바야보우 자, 샴하 그들이 거기 지금 끊어졌죠. 자, 그들이 거기에서 기브아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때 힌내 하벨의 느빔의 무리들이 리크라토 그를 향해 있었다. 그를 맞이하기 위해 있었다. 그 다음에 마티찔라흐 또 짤라흐가 왔죠. 그 다음에 알라브 그의 위에 짤라흐가 되었다. 형통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루아흐 엘로임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형통해서 바 이트나베 자, 또 예언했다라고 번역하지만 사실은 그들과 함께 그들 속에서 대언을 했다 혹은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 자, 근데 11절입니다. 바야히 콜 요데우 자, 코텔 패턴이죠. 코텔 패턴이 분사 그를 아는 요데 오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는 사울이죠. 사울을 아는 모든 사람인데 메이 이트머 칠숑이에요. 자, 어제로부터 그제, 그죠? 어제로부터 그저께, 그러니까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르러 그것을 본 거예요. 뭘 봤냐면 느비임들과 함께 니빠 그가 대언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선 바이오메르한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시엘레후는 한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그의 옆 사람에게는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이것도 수거적인 표현이죠. 이시엘레후 한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그 이웃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맞아. 이게 도대체 뭐냐? What is this? 그죠? 하야 르베인 키시 키시의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그죠? 도대체 벌어진 이 일이 도대체 뭐냐? 지금 네? 네, 그 다음에 하감 자 의문사해죠. 사울 또한 만 네비임 나비들 느비임 중에 속해 있느냐? 느비임 중에 속해 있느냐? 그랬더니 바야한 이쉬 미샴 그래서 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어쨌든 그냥 어떤 사람이 거기서부터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 아비햄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왜 갑자기 그들의 아비햄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들의 아버지 누구냐? 자, 그러므로 그래서 이러한 마샬이, 이러한 속담이, 이러한 격언들이 생겨난 거예요. 메하였다. 그래서 이런 걸 근거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감 샤울 반 네비임. 자, 그들의 사람들이 야 사울도 과연 나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글쎄요. 걔도 나비 중에 하나냐? 이렇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속담들이 생겨났다. 응? 의문사회의가 썼다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의문사회의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수상 의문문적인 의미가 많아요. 사실은 이거를 진짜로 믿는 게 아니라 조롱조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사울도 느비임 중에 하나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네? 설마.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이 느비임 이게 사실 이 착처가 다 느비임이잖아요. 느비임 중에서 사울에 대해서 점점점 사실은 부정적인 이런 이미지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울도 느비임 중에 하나라고 좀 그렇죠. 말도 안 돼. 뭐 이런 표현이죠. 근데 사실은 나비 했거든. 그죠? 네, 나비 한 거지. 한 거 맞아요.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너 성경 안 믿어? 어? 했다고 문제는 이것은 이제 후대의 얘기죠. 후대에 이런 속담들이 있는데 이건 요 스토리를 근거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야칼 끝쳤다. 메이 헤트나보트 대언하는 것으로부터 그가 멈췄고 바야보 바마로 올라갔다. 바야로츠 그들이 달렸다. 바이까 후후 그들이 그를 붙잡았다. 미시암 거기서부터. 그다음에 바이트 야제브 그가 자 스스로를 세우다란 표현이죠. 거기에 세워졌다. 메토카함 백성 한가운데 세워졌는데 세워진 걸 보니까 바이그바 그가 키가 컸다. 미콜한 모든 백성들보다도 키가 컸고 키가 얼마큼 컸냐면은 미시키무 그의 어깨로부터 마알라 그 위로부터 네, 어깨부터 위로부터 크다. 얼굴만 이렇게 컸다 라는 얘기지. 모여라 꿈동산이었다 라는 얘기지. 네. 어쨌든 직역하면 그의 어깨로부터 그 위로라는 뜻이에요. 자, 바이오메르 세무엘이 엘코함 모든 백성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문사입니다. 너희들이 보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복당해서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원래 이거는 쉐바 앞에 하텝 쉐바가 붙어가지고 그냥 파타와 묵음 쉐바가 된 거예요. 하르 이 템이에요. 하르 이 템 너희들이 보았느냐? 아시알 무엇을? 마후르보 아도나이 주님께서 그를 선택한 것을 너희들이 보았느냐? 왜냐하면 에인 카모후 메코함 백성들 중에서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다. There is no one like him among all the people. 모든 백성들 중에서 그와 같은 이는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선택한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야리우 그들이 외쳤다, 소리쳤다. 코라 모든 백성이 외쳤다. 외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예히 이거는 저시부죠. 어? 예, 여기 처음에 이제 멜렉이 처음에 등장하는 거죠. 백성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사무엘은 멜렉이라고 하는 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나기드를 사용합니다. 리더. 근데 네, 백성들이 왕이시여 사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끝날 때까지 그냥 왕으로 백성들은 좀 부족이 있었던 그렇죠. 왕을 백성을 구속시켰다. 글쎄요, 구속했다. 그죠? 아짜르라고 하는 단어를 되게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 이거를 원문으로 봐야지만 그걸 알 수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좀 기다리겠습니다.